어, 구정면 그 여찬리에 이제 토지 계약을 한 거, 지금 몇 시인가? 토지 계약을 했는데 그 토지 계약을 한 것에, 토지 계약을 한 것이 해약이 됐죠. 해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한 8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전화가 온 거죠. 오늘은 토요일이고 8월 23일 처서인데 봄 10일 최종적인 대중잡기 정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몸과 분열되었는지 여부를 대중잡아 분열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각 합의를 시킵니다. 마음이 몸과 단절되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 즉각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정신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점검으로 공부의 대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기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간의 수행을 통하여 보자마자 정신이 분열 상태인지 합일 상태인지를 대뜸 판별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듯 성품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솔성 지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되어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수행이 끝나게 됩니다. 봄12 마음이 몸을 늘 보며 구체적 관점, 위에 있는 두뇌가 목 아랫부분인 몸을 늘 굽어보고 살펴보는 구체적인 관점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늘 봄이란 정적인 몸의 상태를 신경계통으로 감지함이고 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신경계통으로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상태를 감지하면 몸의 전반적인 기의 흐름이나 온냉이나 통증이나 압력의 상태를 알아서 비추어 주므로 밝히고 밝히어 치유하고 몸의 자세가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느 한편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가 여부를 감지하여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몸의 자세를 똑바르게 바로잡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마음이 몸으로부터 떠나 몸의 움직임에 무의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좌우의 수덕이나 치아를 사용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에 힘이 빠져야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여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의 몸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좌우의 균형이 잡히어 몸의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해질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마음이 몸을 늘 보아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면 몸에는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은 비워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잡념이나 망상, 몰입 현상이 사라져 마음의 병리 현상이 치유됩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병고가 따르고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합일이 되면 몸과 마음의 병고가 물러갑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이야말로 누구나 실천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봄 13 수제 치평에 대하여 수신이란 마음의 원심력을 돌려 몸으로 향하여 구심력을 발동하여 정적인 상태에서는 몸의 균형을 돌아보고 살펴 균형 감각으로 몸이 좌우 전후 상하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하여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동적인 측면에서 몸이 움직일 때 손이나 발을 어느 한쪽만 사용하지 않는지 살피어 좌우를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여 좌우가 조화가 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이 바른 자세를 견지할 때 몸의 중심은 하단전으로 힘이 모아져서 몸의 중심이 잡히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몸의 컨디션이 최적의 상태가 되고 좌우의 수족을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른 쪽의 소외됨을 방지하여 양쪽을 다 살려 쓰게 되어 상생의 효과가 이루어져 병고를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과 몸이 함께하여 하나가 되면 온전한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정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수신의 요체입니다. 수신이 되어야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음이 가능하고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서 천하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은 좌우 전후 상하의 균형을 잡아 바르게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상하 좌우 보수 진보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일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골고루 등용하여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신의 요체는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일신에서 가정으로 국가로 세계로 그 범위만 확대하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이치는 일신의 유지관리를 하는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수신이야말로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적용시키고 활용시켜야 할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4. 바른 자세로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다. 둘이란 하나의 몸이 좌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좌나 우 쪽으로 기울어지면 좌와 우가 둘로 갈라지고 좌나 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똑바르게 서게 되면 좌와 우가 균형이 잡혀 좌와 우가 반반으로 좌이면서 우이고 우이면서 좌가 되어 하나가 되니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르다고 할 것입니다. 좌와 우가 균형이 무너지면 좌와 우가 각각이 되어 둘이 되고 좌와 우가 균형이 잡혀 지도리가 서면 좌우가 반반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서게 되면 좌와 우를 거느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설 때 축이 서게 되어 좌우를 동등하게 거느려 좌를 쓰려면 좌를 쓰고 우를 쓰려면 우를 쓸 수 있어 중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좌우 동형으로 구성된 하나의 몸을 균형 있게 함으로써 좌우를 균등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좌우를 조화롭게 하여 하나의 몸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입니다. 몸의 자세가 상하, 전후, 좌우가 바르게 되면 하나가 되어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면 몸이 조화로워져 건강이 유지됩니다. 봄 15 영혼이란 사람을 천체에 비유하면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정신이고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이므로 영은 정신에 해당하고 혼이란 마음에 해당합니다. 영은 얼이라고도 하고 혼은 넋이라고도 합니다. 영은 몸의 바탕이며 근본으로서 하늘에 뜬 태양과 같아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대하라면 혼은 몸의 상태나 몸을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주시하고 비추어 몸에 대한 어두움인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몸을 자각하는 소화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하면 대아와 소화를 아울러 말합니다. 영은 대하로서 불변하고 부동한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고 혼은 몸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존재로서 영을 진아라고 하면 혼은 가아라고 할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리듯이 영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달이 밤중에 지구를 비추듯이 혼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어두움을 비추어 줍니다.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으며
혼은 몸이 다르듯이 서로 간에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영은 태양과 같아서 양이라면 혼은 달과 같아서 음입니다. 영혼은 음양일체로서 양적인 측면에서 몸의 주인인 동시에 음적인 측면에서 몸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 16.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상하 전후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어 중심이 잡힌 가운데 단전으로 힘이 모아져 전신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 오직 몸과 함께하면서 몸의 상태와 일거일동을 비추어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질 때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던 분열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합일이 되어야 하단전의 중심이 바로 선 바른 자세가 되어 상하 전후 좌우를 거느리고 다스려 골고루 부리고 설 수 있어 몸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는 텅 빈 가운데 냉철하고 가슴은 훈훈한 사랑과 자비의 정감으로 가득 차고 전신은 생기와 활기로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봄 17.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간의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고 지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천도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천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후천세계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 천도에게 미루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축을 바로 세우려면 지구가 바로 서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지축이 바로 선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전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여 좌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합니다.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후천세계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기성세대와 신세대, 좌파와 우파지 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소통하여 분열이 합일이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몸이 기울어 둘로 분열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몸과 마음이 분열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병고가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시 병이 듭니다. 병든 나와 병든 세상을 고치려면 척추를 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아야 합니다. 봄 18.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바르다는 것이고 옳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옳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 바르게 되어야 양쪽을 거느리고 다스려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부리고서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소우주인 우리의 몸은 상하, 전후, 좌우 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균형을 잡고 좌우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만사 만리의 근본인 몸을 유지하고 부리고 쓰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 하나로 소통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삶에 있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루가게 하는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정의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봄 19.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인 본성을 깨달아 얼마나 회복하고 근접하였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에 얼마나 접근하고 닮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까닭은 의식 수준이 완전 무결한 신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습득한 언어나 지식 등은 소멸하고 재능이나 의식 수준은 그대로 이월되어 타고 나옵니다. 인간이 다생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과 합일이 되면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되고 재생명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의식의 수준은 무한대한 성품의 허공성에 비해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성품의 침묵성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냐,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산란하냐, 성품의 청정성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얼마나 맑으냐 탁하냐, 성품의 광명성에 비해 얼마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얼마나 자기와 세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요 성품인 영성은 무한한 공간성과 부동한 침묵성, 영원한 시간성과 불변하는 광명성이 짝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삼라만상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완전 무결합니다. 일월이왕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완전 무결한 영성을 깨달아 드러내고 증득하여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인 인격을 영인 신격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이 신격에 근접하였느냐, 얼마나 혼이 영과 가까우냐, 영이 유주인가 혼이 유주인가, 정신 본유인가 마음 본유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균형을 바로잡아 조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봄 20.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원대궁은 자기 몸의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져 중심을 잃어 신경 전달 통로가 막히거나 단절이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중심을 잡아 목과 척추가 바로 서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이면서 하나로 관통하여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신경계통이 소통되어야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 몸에 조화가 오거나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과 척추가 바로 서야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소화작 작용도 원활해지고 사고와 감각 적용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만 급급하여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의 입장을 비워 양자가 내 균형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자기의 입장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비워지는 바 본래 비워져 있는 허공성인 성품에 개합하여야 합니다.
불통이 조성된 것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 싫어 몸을 떠나 몸을 이탈하는 바람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편한 듯 하여도 나중에는 몸이 부서지는 듯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에서는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갔던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자기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 바탕이요 근본인 영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열되면 애고가 되고 개화가 되고 혼이 되어 서로 간에 불통이 되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합일이 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서 불통이 되면 병고가 오고 인간관계에 불통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가 병이 들고 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이 오고 인간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기와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 편8 14권 숨죽여보면 그 첫 번째 시간을 낭독했어요. 어제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지만 책 읽는 시간, 낭독하는 시간이 이제 제일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낭독 공부를 통해서 자기 그 소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듣는 훈련. 오늘은 140일이죠. 140일 시리즈가 이렇게 140일 인간개발 시리즈 8권이고 8 그리고 14권입니다. 14권